할렐루야. 1월은 새해죠. 아직까지 구정까지는 새해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특히 하나님의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의 곳간이 차고 넘쳐나며 또 이 환절기와 또 이상기온 현상 속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받아 건강하고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에 여러 가지 또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의 제목을 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한 분은 손오공, 그리고 사오정과 저팔계, 이 세 사람이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요,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주인을 부릅니다. 아줌마 주인을 불러요. 저 50원어치 저 박하사탕을 주세요. 이 박하사탕이 선반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사다리를 창고에 가지고 와가지고 잘 찾지 않는 박하사탕을 그렇게 찾길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50원어치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려와서 사다리를 제 자리에 갖다 놓았죠. 자, 그런데 이제 저팔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뭘 살려고 하니? 예, 아주머니 저도 박하사탕 50원어치 주세요. 약간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이 그냥 찡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 진작 말하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사다리를 다시 가져다가 놓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원어치 내려다 줍니다. 그런데 꾀가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오정이 어떻게 뭘 사려고 할까? 똑같은 박하사탕을 사려고 하지는 않을까? 라고 해서 꾀를 내어가지고 사오정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오정아, 너는 뭘 사려고 하니? 너도 50원어치 박하사탕 주렴? 싫어요. 박하사탕을 사려고 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사다리를 다시 원위치 시켜 놓았습니다. 힘든 작업을 2번이나 했죠. 그래, 그러면 너는 뭘 사려고 하는데? 그러자 사오정이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저는요 100원어치 박하사탕을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웃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웃기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에 이 내용은 인적선, 여러분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밉상처럼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한 가족 공동체, 우리 가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또 교회는 신부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내용 중에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또 이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 중에서 또 가장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의 표현이 뭐냐 할 때에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차량들마다 교회 봉고 차량이 한번 쑥 지나가면 그 어떤 때에 그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이는데 표시되어진 무슨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해놓고 위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가난 교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봉고 차량을 몰고 가는 걸 보면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무슨 가정, 교회라고 이런 문구를 가지고 교회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일까?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쉬고 난 뒤에 가장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이죠.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막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제 이 휴가철이 되고 하면은 막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또 신년이다 뭐다 하면은 또 어떤 휴가철에 또 연휴 때에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참 요걸 잘하시네요. 고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떠날 때는 정말 기분 좋게 여행, 와, 야호, 자유다, 여행이다 하며 떠나지만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 나중에 여행 기간이 길다 보면 어딜 가고 싶으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방을 들고 딱 들어오자마자 역시 하는 말이 역시 집이 최고야. 역시 집이 최고야. 집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은 내 마음대로 옷 벗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곳이고 그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보금자리가 가정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까지 인상을 쓰고 우리가 정말 어떤 못된 성질을 부리거나 고집을 피워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너무 격식을 차리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또 누가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 하겠으며 함께하는 교인마저 힘들게 하여서 교회를 떠나고자 할 것이고 누가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란 가정처럼 서로 돕고 우애가 넘쳐나고 그리고 서로의 상대방 함께 함께할 때에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가 찢기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행을 겪다가도 교회에만 오면 모든 시름이 싹 다 물러가고 위로함을 받고 꼭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온갖 아픔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 마치 옛날의 도피성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가나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생동하는 친교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나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를 가정에 비유해서 본다면요, 서로 흡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가정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그 모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곳이 교회이다.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듯이 또 그런 곳이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오늘 또 철철철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턱하니 우리 가나안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그 교회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대답이죠.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새가 모든 길이 다 제대로 이제 단추를 채울 수 있듯이, 예배가 흐트러진 교회는요,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 제일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제1차적으로 예배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는 예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자 하나님에게 예를 갖추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식,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한문으로 보면 이 예자가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상에다가 모든 것을 올려 바치는, 신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를 다하여 무릎 꿇고 올려 바치는 그 모습이 상용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의 지금의 그 해서체입니까? 로 지금 이 한문을 쓰고 있는 것이 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식, 예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자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성도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맛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는가? 그것도 부족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교회에 와서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친교입니다.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친교지 않습니까? 예배가 제1순위요. 예배, 전도, 친교, 그리고 교육, 봉사, 이게 바로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그 중에 바로 친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교도 나누어져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예배와 친교 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친교도 나눌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예배 그 자체도 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나누기 때문이죠. 교통이 뭡니까? 오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과 나 사이를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의 선물과 나의 예가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귐인과 친교인 것입니다. 교통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바로 예배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잘 드려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친교가 있다, 즉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4절 말씀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현장인 가정에서 삶의 또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고 하면은 바로 사귐, 친교,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친교가 나오죠.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친교, 이 예배입니다. 예배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친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서로 사귀라는 거예요. 교제를 잘 나누라는 겁니다. 잘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은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의 수직적인 예배적인 삶, 친교를 잘 나누고, 또 예수 안에서의 수평적인 친교의 삶을 성도 간에 잘 나누라. 이래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인 사귐만 있어도, 수평적인 사귐만 있어도 안 되죠. 언제나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훌륭한 교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뭐냐면 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친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교와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는 웅장하고 감동적인데 반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굉장히 딱딱해요. 이와는 반대로 친교를 잘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가족적이고 굉장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친교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예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흘러가서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분열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초신자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요, 일단 그 신앙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또 설상 다른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아직까지 모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생활이나 우리 교회의 생활하고 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며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친교하는 모습, 나를 대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 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이구나, 아니구나, 건강한 교회이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네, 저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사랑의 모습이, 저런 정말 따뜻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한 것이구나.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구에게 착한 행실이 나타납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착한 선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는 그 모습들,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이죠. 그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어렵사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나오기는 나오셨는데 그런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고 끼리끼리 놀고 서로 자기 잘났다가 그렇게 내세우고 아주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돼서 뭘 모르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실수했는데 그때 마침 엄한 재판관이 취조를 하듯이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면 이 새신자는 그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재미없는 분, 이기적인 분, 조그만 실수에도 비난의 화살을 그냥 쏘아대는 그런 분, 사랑과 온유와 위로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잔정이 없는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발길을 끊어버릴 수 있고 돌이켜 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어울려 힘써 도와주고 베풀고 감사주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교회는 역시 이런 곳이구나. 내가 오기를 참 잘했어. 내가 참 오기를 잘했어. 내가 정말로 그분의 정말 적극적인 그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내가 어느덧 이렇게 오기를 참 잘했어. 어느덧 내가 2년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 야, 이렇듯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의 신경인데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 속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신앙이 우리의 몸집이 커지고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통케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제가 축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케 하시는 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주님의 사랑으로 교통케 하는, 이어주는 역할, 사귐의 역할, 친교의 교가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은혜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케 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원활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역사, 연합하는 역사, 참여하게 하는 역사, 감사주고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아주 힘이, 에너지가 지금 파워가 지금 약해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교통이 원활하게 힘있게 에너지가 그냥 펌퍼질을 하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내가 그냥 놀기만 해서는 안 되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지, 내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분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중환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성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으시니까요, 옆에 입원해 계시던 분들이 상당히 조금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워낙 자주 오시니까 좀 짜증스러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짜증스러워 하기는 하셨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 병문안 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요, 옆에 있던 환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참 당신들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짜증도 내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정말 한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서로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병문안을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요. 얼마나 참 교회가 좋은 곳인 줄 내가 이제 알았어 하면서, 만약 이제 당신의 내 목사님이 한번 오시는 길이 있거들랑 그때 당신만 기도해 주지 말고 저도 한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제가 간증의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교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 간의 친교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위로하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사귐이 어떠할까? 구역이나 성교회의 식구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를 구역 식구에게나 성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알리고는 있는지, 첫째, 그런데 알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내가 이 아픈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병들고 힘들 때에 주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요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내 병과 내 죄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당연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구역의 식구가 이제 병들었다, 입원했다라고 사실을 알았다면은 성교회에서나 이런 적극적으로 구역의 식구들과 성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통, 성도의 사귐과 친교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한번 둘러보아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일부 예배 때에 늘 오시는 두 분이 자매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근데 구역장으로서 비가 오나 어떤 날씨가 더우나 정말 계속해서 그분을 차에다가 모시고요, 예배 시간에 다리가 불편하니까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구역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만 만일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도 간의 사귐과 친교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친교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우월의식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야망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우월의식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분열이 조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와 또 친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교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남본지 않게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고 가정도 참 이게 원만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며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또 자기 식품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랑이 또 당연한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가졌을 때에 그리고 내가 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내가 너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한 내가 좀 이게 감추지를 못하고 폼을 잡고 하나같이 이렇게 내가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죽었수다, 나는 죽었수다 하고 미리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렇게들 좋아하고 반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접근할 때 좋은 친교의 분위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불화를 가져다 주는 불씨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쟁심이죠.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친교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지나친 경제의식, 이것은 친교를 거르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툼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봉사하는 내가 제일 잘한다. 언제나 내가 앞서야 되는 거. 교회의 분열과 하나됨의 방해가 불씨가 되는 겁니다.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요, 지난번 생일잔치, 우리 교회 창립주일날 생일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각 부서와 선교회에서 장기자랑을 할 때에 저는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지나친 경쟁의식은 성도 간의 친교 분위기를 망치고 깨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년 제가 지내보지만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드는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무슨 친교대회나 어떤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그야말로 잔치니까 잔치로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잔치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참으로 순수한 우리 가난 가족 공동체이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낀 적이 정말 그때만큼 얼마나 가족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친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세 번째는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여러분 세 단어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데, 물론 네 단어 다섯 단어로 할 수 있죠.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나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죠. 지난 20세기에 한 세기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구하면서 서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기심은 공동체의 친교를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친교의 근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교를 방해하는 세 가지 불씨들, 즉 우월의식과 경쟁심과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친교가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이더라도, 사귐이야 친교를 나누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에게 먼저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친교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러므로 이 친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없는 것은요, 단지 사교 모임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선교 친교 주일인데 만약에 매달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 친교 모임이 그리스도가 없는 친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친교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인간의 단합대회에 지나지 않는 사교 모임입니다. 그저 함께 웃고 떠들다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교 모임을 가지라고 해서 친교 모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담당이 이제 이제 선교회 담당이었는데 친교 모임을 가지는데요. 친교 모임이 너무 친하니까 이분들이요 서로 사심 없이 그래서 이제 서로 막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요, 들리는 이야기가 또 그 중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친교를 가지라 했더니만 주일날 노래방에 가서 술을 시켜가지고 술잔을 돌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를 마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런 모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임은 폐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폐해버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더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친교 모임, 그런 친교 모임, 인간적인 모임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로 자기들끼리는 정말 친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친교를 가졌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그 모임에서 하나의 사교 모임이 돼가지고 돈을 서로 빌려주고 했던가 봅니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한 몇천만 원 싹 걷어가지고는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 모임 자체가 와해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친교는 하나의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친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친교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사귐과 친교가 잘 되려면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힘이 없지만은, 힘이 없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에 큰 힘이 아무리 발휘한다 할지라도, 근데 5손가락을 합친 힘만큼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5손가락이 합쳐지면은요,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 10kg짜리 살포대 하나를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잖아요. 들어도 겨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손으로 쥐면은 거뜬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섬김,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 책임의식, 그리고 5째는 바로 신뢰해 주는 것.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친교와 사귐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면은 바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뜨겁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힙니다. 교회는 사귐이 있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또한 신뢰와 격려와 공동체임과 섬김이 있는 수평적인 사귐이 있는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시어서 온전한 사귐과 친교 속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독수리 앙무하듯 하늘로 치솟는 하나님의 교회요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사귐을 통하여 항상 가족 공동체, 그래서 힘을 발휘하며
세상에 강한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강한 우리의 아버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말씀